16절로 23절까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 동안 행진 끝에 그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회중이 다 여호수아와 족장을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혼을 내지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냐? 너희들이 가나안 거민이면서 왜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였냐고 원망을 합니다만, 그리고 혼을 냅니다마는 그들과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죽이지를 못하고 회중과 제단을 위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삼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나안의 어떤 부족과 언약 관계를 맺거나 동거하면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신명기 7장 2절 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의 7 부족은 악의 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교활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해 특화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을 온전히 지멸하고 그 땅에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오히려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화친을 맺었으니, 언약을 했으니 참 큰 실수입니다만, 그렇다고 언약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법에 의하면 어떤 행태로든지 언약을 맺거나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늘 모세율법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무슨 공문을 쓰고 밑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슨 맹세를 할 때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같이 이 맹세를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죠. 그래서 변경되거나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24절로 25절,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온전히 그들에게 순복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자 26절 27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한 곳을 정해주고 그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게 되는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그런 행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 비록 속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천하늘이지만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그 전으로 그스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땅이며 그 앞에 아무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비록 비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속에서라도 저들과 화친을 맺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게 된 것 자그마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로 시돈 지방에 주님이 갑자기 가셨을 때 그곳에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떡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 하나의 사인이죠. 이 사인입니다. 비록 이렇게 속에서 언약을 맺습니다마는 이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종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조차도 신중을 기하자. 이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 외에 열 몇 시간 하루에 깨어 있는데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씀으로 제어를 받는 이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순간순간 벗어버리는 거죠. 신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단정히 읽는 이게 경건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